자, 제2부 내적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기도 받고 해야지.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자유기도 심령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미리알라스 칼라마르시안나 카로겐티아 제2부 내적 치유. 내적 치유에 있어서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용서의 기도를 바치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멈추어서 그 내용을 의미하며 자유로이 기도하십시오. 해서 용서의 기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용서의 기도를 함께 바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제 생애 속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이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며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제 행복을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 가족에게 죽음이 닥치거나 괴로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당신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할 때 말한 그 일에 대해 당신께 원망을 품고 쓰라린 느낌을 가졌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 마음과 정신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 죄와 허물과 실패한 일들에 대하여 제 안에 있는 나쁜 것이나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저 자신을 용서하며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또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교회에 나가서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술에 취한 것에 대하여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또 인공유산, 절도, 거짓말, 사기 행각, 사람들의 평판을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오늘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신행위에 내빠지거나 정죄를 보거나 행운의 부족을 달고 다닌 것에 대하여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 모든 미신을 끊어버리고 당신만을 제 주님, 제 구세주로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여기서 이제 자기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한 잘못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용서를
청하고 또 나도 용서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이걸 그냥 하나로 적어놓은 것뿐이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저는 진정으로 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를 원망하고 제게 화를 내고 벌을 준 모든 시간에 대하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 형제자매들을 저보다 더 귀여워하신 시간에 대해서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가 멍청하고 못생기고 어리석으며 가장 나쁜 아이이며 돈이 많이 든 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 같은 아이를 원치 않았으며 제가 사고 덩어리이고 실수로 태어났으며 기대하던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시간에 대해서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해야 될 것을 다 찾아가 용서하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모범으로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주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저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시고 사랑과 애정과 주의가 부족하신 것을 용서합니다. 시간을 내거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신 것에 대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심한 벌을 주고 집을 떠나고 어머니와 이혼하고 도피하신 것에 대하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주님, 제 형제 자매들도 용서합니다. 저를 거부하고 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해를 입힌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게 너무 가혹하고 벌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 삶을 불쾌하게 만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사랑과 애정, 마음씀과 뒷받침, 주의와 통교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제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결정과 실패와 약점, 제 마음을 상해주거나 어리석게 한 모든 다른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제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존경과 순종, 사랑과 주의, 뒷받침과 따스한 마음,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제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나쁜 습관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저를 불안하게 하는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도 제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하느님, 제 친척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그 밖에 다른 친척들이 제 가족을 사랑 없이 대한 것을 용서합니다. 해를 입히거나 고통의 원인이 된 모든 말과 생각, 행동과 태만에 대한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사촌들이 제 가족을 간섭하고 제 부모님을 소유하려 들고 부모님 사이를 갈라놓거나 혼란을 일으킨 것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맞지 않고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직장 동료를 용서합니다. 일을 저에게 떠맡기고 제 흉을 보며 저와 협력하려 들지 않고 제 직장을 가로채려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제 이웃들도 용서합니다. 시끄럽고 소유지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제 집들을 돌아다니는 자기 개들을 묶어놓지 않고 쓰레기통을 들여놓지 않고 편견이 심하고 이웃과 충동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지금 저는 뒷받침과 긍정적인 자세가 부족하고 강론이 형편없고 옹졸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저나 제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본당 신부님, 본당 공동체 또는 제 수도회를 용서하며 오래전이나 저나 제 가족에게 괴로움을 준 어떤 상처라도
오늘 다 용서합니다. 그 밖에도 용서 기도가 쭉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 조금 더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워크북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해서 용서의 기도를 써놨습니다. 제7강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제7강의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와 기억의 치유를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이번 강의에서는 내적 치유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치유란 마음의 상처, 기억의 치유, 무의식의 치유, 내적 치유 기도의 방법들, 내적 치유의 전제 조건, 내적 치유 기도의 대상, 내적 치유 기도의 결과, 내적 치유 기도 후,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또 마음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1. 내적 치유란 뭐냐? 내적인 치유는 정신적 치유로서 과거에 상처 입은 나쁜 기억이나 감정, 불안정한 정서, 불건전한 심리적 자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건 내가 해당된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동떨어져 나타나는 지나친 공포감, 압박감, 강박관념, 우울증, 지나친 불안, 초조 같은 감정과 정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의 범위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입니다. 2. 마음의 상처. 집회서 25장 13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여자가 뭐 하면 온유하려 뭐가 되겠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집회서 25장 23절. 비굴한 마음과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악한 아내 때문이다. 왜 남자 얘기를 하는 거야? 집회서 27장 25절.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상처를 받으리라. 인간에게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를 몇 번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데도 계속 솟아나는 미운 감정과 분노,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울증, 불안, 습관적인 욕정에 빠지는 경우 등은 인간이 각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사 보고 나서 또 미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세상의 악 때문에 또 자신의 잘못과 교만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심한 경우, 사람들의 경우는 치유받지 않으면 성격이 외골수록 삐뚤어질 수 있고 심하면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내적인 치유 기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억의 치유, 의식의 치유. 예레미야서 8장 21절. 내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애도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고린토전서 8장 12절.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중에는 기억의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신 속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실패, 모욕이나 배신 등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백 가지의 아픈 기억이 있으며 또 이것은 매일 증가합니다. 기억의 치유란 이러한 많은 마음의 상처 중에서 특별히 현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적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치유는 한 가지씩 치유 기도를 하되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면서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한 후 서로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때로는 상처 뒤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에 대한 구마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와 구마 기도를 할 때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의 치유를 통해 상처로 인한 부담, 장애로부터 벗어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근데 미움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움을 제거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미워. 그러니까는 그 억울함에 대한 상처 치유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4.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치유. 슬픔이 예레미야서 18장 18절. 슬픔이 나를 덮쳐오고 내 마음은 병들었다. 무의식의 치유는 어머니 태에서 입은 상처, 철나기 전에 입은 상처, 철난 후 입은 상처 중에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잠재의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치유는 철한 후 입은 상처 중에 평소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꿈에 나타나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떠오르는 기억인 잠재의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기억나는 의식이 9분의 1, 잠재의식, 전의식이 9분의 3, 아주 아무 기억도 안 나는 무의식이 9분의 5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태중상처나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는 묵상기도나 관상기도 중에 성령님의 작용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는 희망기도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복음 삼덕과 성령 칠은을 통해 향주 삼덕과 사추덕을 닦으며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거, 기억나지 않는 거 다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네. 무의식 속에 있으면서 나를 움직이는 것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번호를 제가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143쪽에 보면 내적 치유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죠. 그걸 그러면 이 내적 치유 기도의 대상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번호를 좀 바꿀 겁니다. 새로 나온 책에서는 내적 치유 기도의 대상,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치유.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억들을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 기억의 치유. 시기별, 환경, 사건, 대인관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한 기억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무의식의 치유.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 시절, 탄생의 순간, 유아 시절, 유년기,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혀진 기억들, 이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옆면에 보면은 내적 치유의 전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건 당연하지. 우리는 나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당신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거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이 나랑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톨릭 정신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환경, 사고방식,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맞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 남녀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남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의 수많은 행동 중에 몇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불완전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수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수만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보고 단정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치유 전제 조건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조건 없이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미워하면 자신만 손해를 봅니다.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누구 손해요? 나 손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느님이 일하실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먼저 청하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 한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축복의 기도를 바쳐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필요한 육체적,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기도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모욕했다, 나에게 악하게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그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먼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죄 중에 있어서 축복이 안 내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한테 축복이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면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집에 내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면 믿져봤자 이익입니다. 상대방이 복을 받아서 변화되어 나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적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 한 개 더 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넘어와서, 그러면 내적 치유 기도 방법 어떻게 하느냐? 7. 내적 치유 기도 방법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5가 7번이 됩니다. 내적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내적 치유 은사를 받은 봉사자와 상담을 한 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를 통한 치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개인적인 내적 치유 기도를 하려면 먼저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며 하느님께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그 문제를 봉헌한 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상처 치유를 청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용히 입속으로 심령 기도를 하거나 묵주의 기도나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조금 텍스트인데, 이걸 이게 나중에 이제 줄이면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이 예수의 기도를 호흡에 맞춰 할 수도 있고, 또 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치유와 관련되는 성가. 또 주모경을 반복해도 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그냥 침묵 중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십자가나 감실이나 성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있어도 됩니다. 이 내적 치유 기도를 할 때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 안에 현존하셨던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연상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그가 나로 인하여 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내 상처만 치유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입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연상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중재로 상처를 주고받은 이와 화해하고 치유받는 기도를 하면 좋은 치유의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치유 기도를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할 수도 있지만 성당의 성체 앞에 와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연상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청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과거 것도 현재죠. 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현재 진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는 과거로 이미 고정되어서 바뀔 수 없지만 하느님 안으로, 하느님 뜻 안으로의 삶으로 들어가면, 주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현재 진행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소녀가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그 소녀의 침대 밑에 숨었었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경찰에 넘겼는데 그때의 그 상처로 인해서 얘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침대 밑을 떠들어봐.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상처로 인해서 침대 밑을 떠들어보는 그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청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셨죠. 네.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은 그 현장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께 이제 도둑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연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을 이렇게 그 침대 밑에서 나오라고 해서 끌어내서 그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고 그 아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다시 떠들어보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연상기도 하면서 그때 받은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 서로 놀랬죠. 도둑도 놀래고 아이도 놀래고 아버지도 놀랬죠. 그러면서 그 받은 상처 치유를 해주시도록 주님께 청하고 그런 연상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그 습관, 침대 밑을 떠들어보는 그 습관에서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끌어 주시도록 이렇게 청하면 주님이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치유기도 할 때도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그리고서 이제 그 화해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상담 기도를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내적 치유 기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인생 상담을 통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말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봉사자는 은사 사용을 통하여 문제의 뿌리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 봉사자는 먼저 속으로 구마 명령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구마 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치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 내담자의 문제점에 대해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전생에 대한 내적 치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를 듣고 어린 시절부터 쭉 삶에 대해 전체적으로 치유 기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인 봉사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내담자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치유기도 때에는 앞에 개인적인 내적 치유기도에서 말한 연상기도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담봉사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처받은 기억, 즉 심리적인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상처받은 기억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상담 기도를 통해서 치유 기도하려면 최소한 1시간은 걸립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듣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치유 기도. 내적 치유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개인 상담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적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이들은 치유 봉사자가 기도할 때 자신의 내적 상처를 떠올리면서 치유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치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니다. 내적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미사 때나 기도회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치유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 하나하나를 탁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줘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기도를 잘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적 치유의 다른 방법들. 내적 치유의 다른 방법으로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므로 육체적인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힘씀으로써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산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 치유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8. 내적 치유 기도의 결과. 내적 치유의 결과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감정의 무질서가 일으키는 신체적인 장애, 위경련, 두통,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제거해 줍니다. 신경성으로 뒷골이 아프다, 편두통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더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상처가 치유되니까 더 좋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쉽게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기억들을 계속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정신으로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처 치유를 받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처 치유는 하느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처 치유 기도를 해서 치유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적 치유 기도 후 먼저 상처를 되새기지 마라. 되새기면 다시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상처가 기억나면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상대방을 축복해 줘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님께 치유 기도를 해서 상처 치유 기도를 해서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 억울한 일 한 녀석들이 믿고 그 녀석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 미움이나 분노가 없어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 이러면 치유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언제 기도하다가 아니 그 녀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좀 나중에 또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때 과거 상처를 되새기면 또 상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면 주님 이미 그 사람이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상처 되새기지 마라. 되새기면 밤가시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몸에다가 찌르는 거나 같이 막 되새기면은 그 가시를 내 안에 계속 새기면 나만 피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것은 즉시 물리쳐라. 온갖 좋은 것은 천상으로부터 오고 온갖 나쁜 것은 지옥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기심, 분열, 비판, 험담 같은 것이 떠오르면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근데 좋은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고 나쁜 것은 악령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사랑, 용서, 축복, 기쁨, 평화, 희생, 온유, 절제 같은 것이 떠오르면 천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원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제1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무조건 즉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정화해야 할 상처와 쓰레기를 우리 안에 쌓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나쁜 것이 떠오르면 즉시 구마 명령을 하며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나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깨끗하게 영혼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 마음을 다 청소해 놓고 다 쓰레기 또 다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죠.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적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했나? 안 되면 마음의 상처 치우기도 했는데도 내적 치유가 안 되는 것은 내적 치유를 방해하는 악령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들을 쫓아내는 구마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한 내적 치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체조배와 묵주의 기도와 희망 기도를 바칩니다. 어떤 상처는 깊기 때문에 한번 치유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용서가 안 되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처럼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했던 걸 여기다 써놓은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나한테 억울하게 해가지고 용서가 안 될 때는 의지적으로 해야죠. 의지적으로 주님 당신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잘 안 움직여. 계속 했는데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안 들어.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속 좁은 나, 용서하지 못하는 속 좁은 나는 나날이 작아지고 저 사람은 나날이 커져야 합니다. 더 좀 얘기하면 이렇게 속 좁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쫄딱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은 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용서를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생활 속에서 자꾸 상처받잖아요. 네.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피조물과 자신으로부터 이탈,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하느님의 뜻, 영성에 따른 삶을 살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이탈하는 거, 피조물로부터 이탈.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마음이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탐욕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들어하고 지시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희망 두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이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 자기를 버리는 거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버려라 이 얘기는 빈털터리가 되라, 거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애착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내가 거기에 애착하고 있으면 애착한 것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임에 따라서 내 마음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처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안 받는 방법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나를 위해 활용하신 특별 선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하느님이 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주시나? 은총의 전주고. 그러니까 저나 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없는 기쁨. 그러니까 갖가지 시련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뭐 했다 이러는 것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상처받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아서 상처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행복하게 어떤 처지든지 막 시련 속에서도 기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느님 뜻 영성에 따른 삶. 이걸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지 않고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를 찾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서 나를 찾으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성을 하면서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라는 거거든요. 나는 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 내가 뭔가나 된 것처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인정해 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또한 하느님 뜻 안에 들어가 살려면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예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여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면 된다. 상처 안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일치하여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려는 삶을 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상처 입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느님 뜻만 이루려고 하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아직 하느님이 때가 안 되었는가 보구나. 하느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분 뜻만 이루어지면 되지. 이럴 때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하느님 뜻 영성을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 선물임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